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기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근사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 이 회막, 텐트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궤를 정말 번듯한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또 하나의 또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던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때 나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왕께서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다윗 왕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나단도 함께 동의하여 줍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5절 보시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하시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후로 내가 언제 내가 집 지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라는 거죠. 내가 어느 집 하나,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가 어느 왕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회막, 장막 안에서 함께 거했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장막, 그 회막 안에서 거하셨던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셨던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움직일 때마다 그 중앙에 어디를 가나 늘 언제나 그들 가운데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거하셨던 그곳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이면 어떻고 회막 텐트면 어떠냐? 내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서 너희 중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된 이상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 말씀 언약궤도 반듯한 좋은 그런 성전을 지어서 옮겨 쓰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는 이것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내가 좋아서 해놓고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는 많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종 다윗에게 집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지만, 역대상 22장 7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행한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전쟁 나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올라가리이까? 저들을 내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이 전쟁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욕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전쟁 가운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보면 기록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은 이야기할 때에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들을 하나님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주위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발바닥 아래에 두는 것이었고,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도래한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부정한 자여서가 아니라 성전을 지어질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역할이 다윗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8절 9절 가운데 보면 다윗, 그 양떼를 치는 그 목자 다윗, 그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하시면서 9절 가운데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사시대와 같이 이제 혼란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방민족의 위협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영속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집은 건축되어지는 집,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왕권을 지켜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뭐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시면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며, 이것은 솔로몬을
장작은 지금 아들 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 세워진 평화의 시대의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가운데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말씀에 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스를 경우에는 사람의 매 그리고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알고 보니까 내가 맞은 게 사람 막대기, 내가 고난을 겪은 것이 인생의 채찍의 고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 계속 시달릴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졸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도록 경성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막대기로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로 연관이 되어집니까?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여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성전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곳마다 교회로서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또 주의 계획하심, 주의 뜻하심,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또 믿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또 충만하여진 또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서 또 우리가 나아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아래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